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31절. 로마서 3장 3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30절 다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한 번 더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저게 뭡니까? 교회 다니면서 사용하는 용어 있죠. 사용하는 용어나 사용하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좀 많습니다. 맞는데 그 사용하는 말들 자체가 조금 이렇게 오해가 된 그런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들 사용하는 게 이제 우리 젊은 층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뭐를 사용하느냐? 이 율법적이다 하는 거 있죠. 율법적이다는 말을 이렇게 많이 사용해요. 율법적이다 이렇게 이제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율법적이다 하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제 가만히 들어보면 율법적이다 하는 것이 뭔지 잘 모르고 사용하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율법적인 뭐가 율법적인 줄 압니까? 어떤 거를 율법적이라고 그럽니까? 형식적인. 예, 좋습니다. 그래서 자꾸 어떤 간에 율법적이다는 거 있죠? 이거는 저게 뭡니까? 잘못 사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율법적이라는 것은 잘못 사용하면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율법적인 게 뭐냐? 그걸 갖다 알아보려고 하니까, 오늘 이제 잘 알고, 이제 용어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사용을 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율법적이다는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사용은 하는데, 다 털대요. 그래, 개념이 딱 정립돼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다 이게 잘못된 그런 개념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모르지만, 이 율법적이다 하고 연관된 그런 율법의 개념이 있죠. 이걸 갖다 좀 정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낮 시간만에 충분하게 이건 다 이야기는 못해요. 중요한 내용이 있죠. 내용만 가지고 율법적이다 하는 것을 좀 알아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율법이 있죠. 이 율법이 있다, 그죠? 이 율법 자체는 어떠느냐 하니까, 율법 자체는 어떤 거 하니까,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어려우면 선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물론 신약 시대에, 예수님, 유대인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주의자들하고,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율법의 본질 자체는 선한 거예요. 선한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은 선한 것이고 또 율법 본질은 뭡니까? 이 거룩한 것이다는 이야기다. 그죠? 거룩한 것. 왜? 하나님 율법을 주시기 때문에 율법 자체는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율법 원래는 구약 성경에서 율법이 있죠. 이 율법 자체가 로마 7장 10절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에 내게 대하여 이야기다. 그죠? 사실은 이 율법의 원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에게 뭘 준다? 생명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이제 뭐냐니까 신약 시대에 만약에 복음하고 그죠? 복음하고 율법하고 나눠주죠. 나눠지면 이거는 율법은 뭐냐? 의문이라 그래요. 의문, 즉 이거는 뭐냐? 생명을 주지 못하는 거. 복음은 뭘 주는 거?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 율법은요, 선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생명도 줄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로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약 시대에 그 율법을 가지고도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관한 것이 믿음의 사람들 이런 이야기예요. 좀 알겠죠? 그래서 율법은 원래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율법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문제였지 원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는 그 율법 자체가 전혀 문제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야 이거는 이제 뭐냐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 그런 올바른 그런 개념을 가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율법적이다 하는 거 있죠. 율법적이다 하는 것은 어떨 때 사용하는 것이냐 이걸 갖다가 우리는 좀 잘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알고 이제 개념을 가지는 게 참 좋겠다는 이야기다, 그죠? 그러면 이건 뭐냐니까 율법적이다 하는 거는 율법 자체가 부정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저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이제 율법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부정대로 사용됐다는 그거를 이야기한다, 그죠? 그래서 이 율법적이다 하는 것 자체는 율법이 부정적으로 사용되었을 경우에 율법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하게 율법적이다 하는 제일 첫 번째 개념은 뭐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 개념은 율법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죠. 그래서 율법적이다 할 때 제일 먼저는 뭐냐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 있죠. 말씀을 뭐로 바꾼 거? 사람의 교훈. 사람의 교훈으로 바뀌어 사용할 때 그걸 율법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교훈은요, 비록 성경을 사용하기는 사용해도 이거는 생명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없다? 생명에 이르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사람의 교훈으로 바꾼 이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29장 몇 절요? 13절이에요. 13절에 보면 일어났다, 그죠? 주께서 이러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무엇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요 이야기입니다. 이거 좀 알겠죠? 그래서 이건 아주 이제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마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래 이제 그때 같이 우리 말씀 나눠 같이 한 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 사람의 교훈은 어떻게 차이 나느냐. 이거는 좀 상세하게 몇 번 설명했죠. 그렇다, 그죠? 그럼 이건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잖아요. 이 땅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거라, 뭐 대표적인 사람, 하나님 이제 계신 거예요. 우리가 범죄해가지고 이 낙원에 쫓겨나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하나님 율법을 주신 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람을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요. 구원, 즉 생명을 주기 위해서요. 이 주기 위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이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자체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뭐냐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뭡니까? 말씀이 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무엇이라? 하나님이시라. 이야기다, 그죠? 그럼 요거는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에요. 계셨던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고, 두 번째는 뭔가니까 성육신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거는 뭐냐니까 성육신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죠. 이 모세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실 때는 이 율법 자체가 뭐냐?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했다고? 천지 창조를 하셨어요. 서로 건의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다 보니까 이 선지자들, 그죠?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막 이래 가르치잖아요, 사람들에게. 모세가 받은 것은 바로 뭐냐니까 이런 말씀이었다는 이유예요. 이런 말씀이었는데 요 선지자들이 뭐냐니까 선지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말씀이 정리가 되어야 되죠. 정리가 된 말씀이 뭡니까?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문자로 표현된 그런 성경책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요 선지자가 뭐냐니까 선지자들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가짜 선지자 있다고, 그죠? 성경을 딱 보면서 무엇을 차단해버리나? 이거를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요거. 태초에 있었던 로고스인 말씀을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차단해버리다 보니까 성경책을 보면서 이 선지자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이해는 하지. 왜? 자기 지정으로. 자기 이론과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을 읽었는데 왜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느냐?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원리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가르칠 수 있습니까? 못 가르칩니까? 너무 잘 가르쳐요. 목사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분명한 거는 뭐가 차단됐나? 이거하고 차단해버리는 거라.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지자 밑에 만약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이 있으면 조직은 할 수 있어요. 조직. 그리고 오늘날 같은 무슨 교회 조직은 가능해요. 그럼 거기 막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다 따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거는 의문이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고 의문. 이럴 때 율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시대에 딱 보니까 이 이야기예요. 이거는 구약이라 그러면 이제 지금 신약에 우리가 살고 있죠. 살고 있는데 이 성령 신하신 말씀이란 게 어떤 게 필요하냐 이야기거든요. 자, 여기 딱 차단돼 버리고 이 사람이 이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누구든지 성경 가지고 이해할 수 있죠. 해석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각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각가지가 나오죠. 각가지가 노는 것을 이렇게 뭡니까?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주 쉬운 걸 주신 거예요. 그 쉬운 게 뭐냐? 하나님의 원래 생명의 말씀을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사람. 그러면 이게 좀 잘 그려야 된다, 그죠? 이게 참 잘못 그리면 큰일 납니다. 요 분이에요. 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럼 요 분하고 요 사람들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요거는 타락한 지정을 가진 사람이고, 요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이 육신을 입은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이나 사도들이 뭐냐니까 우리는 뭘 받느냐? 율법을 받다 하지 않고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보고 생명의 말씀을 만지고 생명의 말씀과 대화를 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이 나오겠죠. 여기 요 사람이 나오고 요 사람이 나오죠. 율법적인 사람이란 거는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 육신화된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성경책만 있는 거예요. 성경책만 있어가 자기 이론을 구사한다. 이게 율법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성경책을 봐요. 보는데 뭐냐니까 태초에 있었던 말씀하고 성령이라신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다윗의 뭡니까? 나는 있다는 이야기죠. 멋지죠. 믿음도 하나님께 있고요. 사랑도 사랑이죠. 사랑도 하나님과 있다 있어야 그게 능력이 돼요. 그게 능력이 되는 거라. 그런데 자기는 뭐 주여 사랑합니다 했는데 뭐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 그거는 하나님과 연결돼 안 돼 있다니. 말씀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하나님 요거 제일 첫 번째 율법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자체가 이것이 차단이 되면서 뭐라고요? 사람의 교훈으로 바뀌었을 때 이때를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이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율법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이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 역사해야 된다. 그죠? 역사하면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역사를 해야 이 사람이 뭡니까? 첫 번째 거듭나죠.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고, 그 다음에 재창조가 일어난다. 그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새 피조물이 된단 말입니다. 이 무슨 말 좀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죠? 듣는데 거듭남과 새 피조물이 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뭘까요? 가장 도움이 되는 거. 그 말씀인데 다음 말씀 듣잖아요. 내한테 새로운 피조물을 하나님 말 역사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뭐냐? 자기 이론을 버리면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서 높아진 모든 생각을 갖다가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뭐라고?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서 보통 똑똑한 사람들이 그 성경은 많이 알고 있어요. 자기들 방법대로 신앙 원리는 있어요. 그러나 거듭나는 데는 억수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거듭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럴 때 이걸 율법이라 그래요. 왜냐니까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은 반드시 사람 바뀌게 돼 있어요. 사람이 거듭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듭나게 방해하는 거는 뭐냐? 자기 이론이에요. 자기 생각. 이거 무슨 말인지 좀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거와 관련된 문제에서 보통 율법적이라 사용하는 잘못된 사용을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또 보면 우리 신앙은 그 기준이 주님이어야 됩니까? 주님이 아니어야 됩니까? 100% 주님이어야 돼요. 100% 주님이어야 돼요. 그런데 율법적인 신앙의 사람들은 자기의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의 방법이 있죠.
그럼 자기의 방법이 딱 있다 보니까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좀 힘든다, 그죠? 그러면 영적인 사람들이 근면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할 때, 그때 이야기하는 게 뭐냐? 너무 율법적이에요. 지가 율법이에요. 이 말 이해를 못 하겠는가 봐.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이끌림을 가야 되잖아. 그런데 보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스도에서 이끌림을 안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건면을 할 수 있죠. 그럼 자기 방어하기 위해서 뭡니까? 만약 수홍 집사 내한테 무슨 건면을 했다, 그죠? 아, 목사님, 이거는 이런 게 아닙니까? 할 때 내가 되게 수홍 집사는 율법적이네. 이럴 때 사용하는, 그래 사용하는 게 율법적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적이라는 것은 알았다네. 사살 이야기할게. 율법적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이론이나 교훈으로 바꾼 거, 이거 자체가 뭡니까? 이거 자체가 뭐라고요? 이 율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율법적인 것이 피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기도 중에 어떤 기도가 참 중요하겠습니까? 요새 제가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계속 오신 분들은 내가 몇 번 고백해서 얘기해요. 막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면 가슴이 지리지리 하면서 아직까지 있다, 그죠? 눈물이 핑 돌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 이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압니까? 그 시편인데. 그게 뭔가 시편의 그런 말씀이에요. 시편 43편 말씀이에요. 43편 말씀인데 이 세 번역을 보면 이야기다, 그죠?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시어 나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산, 주님이 계시는 그 장막으로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하는 요새 이 기도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는 나를 너무나 기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요새 참 좋은 기도 내용이 뭐냐니까, 목회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를 하면서 뭐냐니까, 자기의 생각이나 이론 자체를 탈피하는데 항상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보고 또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 하는데 주님의 뭐라고요?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길잡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에 나를 이르게 하십시오. 이건 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내가 직접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하는 그 기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도하면서 뭐냐니까, 하나님, 계속 연결해서 기도하는 게 뭐냐,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행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자체가 정말 이 주님께 이 드려지는 그런 진정한 찬양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거 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참 기도하고 나면 정말 감동적이고 정말 주님이 아주 가까이 계신 그런 거죠. 이런 거를 막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론이나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면 율법적으로 빠지기 쉬워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원래 말씀에 막 이렇게 근접하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이런 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율법적이란 두 번째 의미는 이럴 때 율법적이라 사용해요. 이거 좋기는 억수로 좋은데요. 이게 무시래 촐랑거렸었노. 그래서 요건 이제 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요? 생명의 말씀. 나를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그 말씀이 차단되고 인간의 교훈의 말씀이 되어질 때 그걸 율법적이라 이야기해요. 그거는 이제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것이 율법적이라 이야기하느냐? 이럴 때 이제 율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 번째 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속 사람은 안 변하고 행위만 변할 때. 속 사람은 뭡니까? 변하지 않고요. 뭐만 변한다고요? 행위만 변하는 거.
이럴 때 뭔가니까 율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로마서 2장 28절 29절 좀 찾아봅시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로마서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뭔 이야기입니다. 이 바울 자체, 예수님이 지적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 바울 자체에 대해서 자기가 원래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이다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율법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있긴 해.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해요. 표면적 유대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표면적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육신의 할례가 있습니다. 할례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겠죠? 그럼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행하는 그 있죠, 모양. 행하는 바깥 모양이 있죠. 이것만 유대인이란 거예요. 유대인이고, 그 다음 육신의 할례라는 건 할례를 진짜 표피만 이렇게 뭡니까? 제거한 거 있죠. 그 할례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만 있을 때 이것을 뭐냐? 율법적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뭐가 유대인이라고? 이면적 유대인.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행동도 그렇게 하지만 뭐도 바뀌어야 된다? 마음도 바뀌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표피를 갖다가 잘라내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했다고 그죠? 이것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속 사람은 변하지 않고 뭐라고요? 행위만 계속 바꾸는 거 있죠.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신앙 자체가 되어 있을 때 이거를 갖다가 율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적이란 말을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보고 하면 돼.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속 사람은 변하지 않고 행위만 변하게 될 때 이럴 때 율법적이다. 복음적은 뭡니까? 속 사람도 변하고 무도 변하고 행위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행위도 변할 때 이걸 갖다가 복음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뭐냐? 이것도 세 번째도 참 중요해요. 참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냐니까 이야기다, 그죠? 세 번째는 뭐냐니까 성경에서 이게 딱 지적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종교적인 행위는 있다는 이야기예요. 행위는 있는데 뭐가 없다가요? 사회적인 행위가 없다. 행위가 없다. 이럴 때 뭔가니까 이걸 갖다 율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성경 한 구절 읽고 난 다음에 한다, 그죠? 마태복음 23장 23절요.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펴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이다, 그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향과 건채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요지를 딱 지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종교적인 행위라는 거는 뭐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예배,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분을 드리는 거. 만약 헌금을 한다 이런 거 있다고. 이런 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행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있는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이거는 뭐냐? 한 가지만 가지고 있다, 율법에. 양명성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사회적인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뭐냐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이죠.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의와 인과 신을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말이겠지? 그럼 이걸 갖다가 내가 왜 사회적이라 그랬나 하니까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뭐냐니까? 이 의라는 거는 뭡니까? 의라는 거를 뭐예요? 정의를 이야기해요. 정의. 그러면 인이라는 거는 뭡니까? 인은 뭐예요? 그래, 긍휼인데 이거는 사랑과 자비를 이야기해요. 사랑과 자비. 자, 봅니다. 이거는 정의를 이야기하고 이거는 뭡니까? 사랑과 자비를 이야기해요. 이때 신은 뭡니까? 신. 요거는 신의를 이야기해요. 신의. 신이나 혹은 뭡니까? 인간 도리라는 거 있죠? 이 도리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설명을 할게요. 이 설명을 할게요. 그럼 도리, 그 다음 이거는 진실도 이야기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가 됩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자, 봅니다. 이거는 어떤 거가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단지 들어보세요. 예배 시간 예배를 억수로 이제 중요하게 해가 예배에 대한 행위는 있어요. 기도도 억수로 열심히 해요. 그 다음에 뭐 했느냐? 이거 뭐라 해놓을까? 그 차관, 헌금 이것도 이제 열심히 막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보다 보니까 살아가면서 불의가 있는 거예요. 불의가 있는데 자기의 능력으로 그 불의함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못 본 척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알겠습니까? 못 본 척하고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니까 그리스도인인데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거 하는데 뭐 사람 이게 법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고 뭐 사람 이렇게 다 살잖아 하니까 나도 뭐라 합니까? 그 좀 해도 괜찮잖아 이거 있지? 잘 안 되나? 안 해봐서 잘 모르겠죠? 이 구체적인 예를 들면 법은 저촉을 한대. 법은 저촉은 안 되는 정의는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법에 저촉돼도 뭐 법대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게야. 예배를 아주 열심히 드리고 나가면서 나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뭐냐?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를 부린 사람이다. 정의를 부린 사람이다.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 뭐냐니까 율법적이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이라는 거는 뭐냐 이야기다. 그죠? 자, 봅니다. 예배는 억수로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열심히 해요. 그랬는데 뭐냐 했길래 정말 이 세상에서 좀 도와야 될 사람이 있죠. 도와야 될 사람을 향해서 자비가 없는 거예요. 자비가 없고 또 뭐가 없단 말입니까? 또 뭐가 없다고요? 국률이. 아까 누가 국률이 없고 사랑이 없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겠죠? 이럴 때 뭐냐? 율법적이다 이야기죠. 뭐 우리 교회가 큽니까 작습니까? 가만히 있나? 에? 우리 최영재처럼 우리 교회 큽니까 작습니까? 근데 나는 별로 뭐 작다고 생각을 잘 안 해요. 송근사 뭐라고? 왜냐니까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이래 다니면서 거의 거절해 본 적이 없습니다. 뭔가 도와야 될 때나 뭔가 할 때 거의 거절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요 그냥 못 들은 척합니다. 그런데 저는 절대로 거절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한 번도 없다 그거는 좀 이상한 거고 자 오했던 간에 능력 보면 이러면 되겠죠. 우리 주차장이 필요하거든요. 주차 하나 지주세요. 이거 안 된다고지. 우리도 없는데. 그러나 뭐 그런 부탁을 잘 안 하잖아. 그렇죠? 그럼 막 이렇게 좀 어렵다 하면은 그걸 갖다 거절을 빌려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큰 교회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보다 잘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해가 특히 가장 걱정하는 건 뭡니까? 이 목사의 이 뭡니까? 형제나 이래가 교회가 커야 될긴 하는데 나는 이미 크다고 생각해요. 또 우리 교인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목사가 그래 할 수 있는 거는 뭡니까? 그런 교인들이 있어 그래 할 수 있지. 그런 교인이 없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 맞죠? 고로 우리 교회는 되게 크진 않지만 제가 늘 이야기했죠. 비슷한 규모다. 그래서 뭡니까? 이게 뭐랄 부정교회하고 좀 비슷하다.
뭐 이렇게 인정. 인정 좋습니다. 아주 그렇게 뭐 비슷하다 하는 그런 생각은 이제 한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율법적이다 할 때는 종교적인 행위는 억수로 있는데 뭔가니까 사회적인 행위가 없는 거야. 예수님은 복음에서 산산수훈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뭐가 무엇이라? 소금이며 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는 사회적인 있어야 된다. 복음에는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막 이것만 계속 하라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버리면 안 되고 이것도 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이라는 거는 신이에요. 신이. 진실함 신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의를 지켜야죠. 신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뭔가를 약속을 했죠.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욕하고 조금 다르지만은 한번 봅시다. 어쨌든 간에 교회 내가 제일 오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하고 마주치면서 목사가 약속할 때가 있습니까? 약속할 때가 없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털어붙다.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신의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목사가 완벽한 이 주님처럼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뭡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게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 이제 장로가 이렇게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없으면 장로가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장로가 뭡니까? 사람들하고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목사가 떠가 장로님, 그건 그러면 안 되지. 이래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이래야 되겠습니까? 한번 해보시다는 것은 목사의 생각은 다른 생각을 가지지만 이미 교회 장로로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키자는 그 이야기예요. 그게 신이에요. 또 이런다고 남발하려면 왜 되는지 모르겠다. 우리 안수 집사께서 뭐냐 약속을 했다, 그죠? 약속을 했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이렇게 어떤 약속을 해봤단 말입니다. 근데 보니까 조금 과하다. 이럴 때 혼란스러운가 봐요. 그럼 우리 권사님들이 이번에 세워져가지고 그래도 뭔가를 하나 딱 해보려고 하다가 약속을 해본 거야. 근데 또 보니까 좀 아닌 거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키게 해줘야 돼요. 왜? 교회니까. 교회니까. 손해가 조금 보더라도 그거는 지키게 해주는 게 도리라니.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좀 관계가 없지만 그런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냐니까 이 종교적인 행위만 있고 사회적인 행위만 없는데 이 예수님은 이것도 아주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다? 이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다가 복음에서 나타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도 이런 부분은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잘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이다 하는 네 번째 있죠. 네 번째는 이제 뭐냐니까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니까 네 번째는요. 말씀이 있죠.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이 말씀은 누구를 가르치는 겁니까? 나 자신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한답니까? 자신은 별로 안 가르치고 뭐라고요? 사람을 정죄하는 거. 이럴 때 이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왜냐니까 복음의 속성은 뭡니까?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복음이에요. 율법의 속성은 뭡니까? 죄를 정하는 거예요. 죄를 알게 하고 죄를 이걸 정죄라고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요? 끊임없이 자기를 가르치면서 이 자기를 살리는 이게 돼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왜 되는 거니까 이 다른 사람들을 막 정죄하는 데 사용될 때 이걸 갖다 보통 율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죠?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율법적이다 하는 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한 부분 자체 이거는 뭡니까? 사용하면서 좀 잘못 사용해요. 이거는
우리 사람의 성향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다르죠. 그러면 요거는 뭐냐? 규칙적 성향의 신앙 있죠. 신앙을 비판할 때 율법적이라 이게 사용해요. 그건 잘못된 사용이에요. 이건 아주 잘 듣습니다. 자, 한번 봅니다. 그 사람의 성향은 뭐냐니까, 사람의 성향은 규칙적이라는 거, 시스템적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규칙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규칙 자체를 조금 싫어하는 성향도 있죠. 저거 방에 가면 엉망진창이고 청소도 잘 안 하고 이런 사람들 있죠. 네. 그거는 뭐냐, 이 비규칙적 이 성향, 그렇게 이런 성향이 있죠. 이거는 성향의 차이입니까? 문제입니까? 성향의 차이예요. 성향의 차이요. 이런 사람들 보면 아주 깔끔해요. 이런 사람들 보면 좀 지저분한데, 이런 사람들이 갖지 못한 뭘 가지고 있습니까? 창의성은 있어요. 왜냐니까 규칙이 안 얽매이다 보니까 창의성은 좀 있어요. 한 번씩 이야기 하나 들어보면요, 아, 이렇게 아이디어가 많아요. 이런 분들은 뭐냐? 너무 정결하고 깨끗한데, 그 대신 아이디어는 좀 없어요. 이게 성향의 차이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또 이 사람을 이렇게 비판해서는 안 되고, 이 사람도 이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돼요. 맞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규칙적이어야 됩니까? 비규칙적이어야 됩니까? 규칙적이어야 돼요. 시간도 지키고 질서도 있게끔 이래야 돼요.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규칙적이 많습니까? 비규칙적이 많습니까? 그렇게 목사를 그래 만드는 거야. 나는 규칙적이야. 난 질서 정연한 게 좋아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나 서로 질서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비규칙적이니까 목사가 그래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교회는 어느 정도 뭐 해야 되고? 규칙적이어야 돼요. 내들을 하는 소리야, 지금. 사모 가면씩 이래, 아멘! 이럴 때는, 크게 할 때는 내들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규칙적, 비규칙이다, 그죠? 이럴 때 규칙적인 이 부분이 좋은 거예요. 좋은데,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율법적이다 하죠. 율법적이 아니고 지가 지저분한 거예요. 시간도 잘 안 지키고 질서도 잘 안 지키고 이런 거 있다고, 그죠? 그러나 창의성은 좀 있습니다. 누가 규칙적인데? 서로 막 웃었네. 누가? 그런 그렇게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다, 그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한 거는 뭐냐니까,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게 많아요. 오해하면서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이 한 번 생각날 때는 생각나는데, 아, 이거는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리스트에 있지만은 또 이자포 이라거든요. 율법적이란 말은 참 많이 사용을 해요. 사용을 하는데 내가 그걸 정확하게 사용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 무슨 말이겠지? 그래서 율법적이란 거는 복음하고 관계에서 율법이란 이런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을, 이런 큰 부분 자체가 바로 뭐냐? 율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잘못된 그런 용어는 이 잘못 사용하는 것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참 우리 교회 좀 반성해야 될 부분도 좀 있죠. 이 중에서 뭐를 많이 반성해야 되겠어요? 제발 좀 시간 좀 지키고 좀 뭡니까 10분 20분 전에 좀 뭐가 좀 기도 좀 하고 좀 그랬어요. 에? 이럴 좀 하고 또 하나는 뭐 있습니까? 에? 몇 분요? 이거는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좀 약해요. 이거는 뭐냐? 종교적인 행위는 좀 있는데 사회적인 행위가 좀 약해요. 이 종교적인 행위가 있고 사회적인 행위가 있어야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사실은. 그리고 교회가 뭔가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약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규칙적인 부분도 조금 보완을 해야 되겠고, 이 무슨 말겠죠?